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언자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언자라는 직책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질책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한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고 떠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1장에 보시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회적 약자가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그 박탈감 또한 사회적 착취는 분명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시작의 근본이 어딘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 시작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먼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실망감을,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과 심판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악의 종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로 병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9절과 10절에서 계속 비유하는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질책하시는 겁니다. 제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유대인들의 죄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로 병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의 비유를 뭘로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지금 비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지금도 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오로지 단 한 사람 롯만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폐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비유하시면서 지금 유대인의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을 빼앗기고 마을은 불에 탔고 땅은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심판하셨는데 땅은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오로지 한 사람 롯만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수십만 명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졌다면 철저하게 그렇게 징계하시고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읍과 땅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질책하십니다. 맹렬하게 비난하십니다. 그러한 맹렬한 비난과 질책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찾고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신비하게도 구약 성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책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개의 신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분노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찾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야말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부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건, 그 산불 사건, 저 캘리포니아에 살았습니다. 제가 살 때 저 정도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산불은 있었지만 저 정도로 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거기 40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 이 무서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 어떤 사랑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데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찾고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찾아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알버트 가뮤의 패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어느 지방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됩니다. 여러분 그 소설을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2022년에 다가오는 팬데믹의 예언서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 사건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로원에서 팬데믹이 터졌지만 그 당시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죄수가 있는 감옥소 그리고 수도서들이 있는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집마다 쿼런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오고 가는 교통이 중단됩니다. 근데 그 중에도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에 마스크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패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 옷을 만들어서, 기름 옷을 만들어서 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짜 뉴스가 있었냐면 이 부적을 가지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 바로 그 알버트 가뮤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신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신부가 설교를 합니다. 그 패스트가 발생하자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 흑사병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그 신부가 그 패스트 환자를 구조하는 그 구조대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도 그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마지막에 설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하는가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패스트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근데 소설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것이 죽음은 잔인하지만 그 죽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정의가 아니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신부가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는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렇게 다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패스트를 끝내고 이 무서운 흑사병이 끝내고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죽음이 정의이고 어떻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비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비어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부는 말합니다. 내가 환자들과 함께 있어보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설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심판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있고 산불이 있고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좋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심판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가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과 당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을 베풀지만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낭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자를 써버려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제사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과 14절을 보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맹렬하게 비난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사와 제물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안식의 제사로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악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은 주셨지만, 그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제사와 예배가 헛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11조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멀쩡하게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역겨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고아가 나옵니다. 가부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고아와 가부를 얘기할 때 오늘 이 시대의 고아와 가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끊임없이 도와주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이 자들을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자, 고아와 가부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의 대가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도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헛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고아와 가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2022년에 고아와 가부가 있다는 겁니다. 2022년에 고아와 가부는 어디 있나? 멀리 있나? 아닙니다. 저 바깥에 홈레스인가? 아닙니다. 오늘날 고아와 가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집에 있습니다. 내 아내가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난 남편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 고아와 가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끊임없이 아껴주고 끊임없이 눈물 흘려줘도 그 대가와 보상을 치를 수 없는 자가 바로 고아와 가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할 걸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세리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사랑을 거절하고 너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고아 가부, 저 LA 교회의 맨하탄에 있는 홈레스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고아가 있다는 겁니다. 슬피 우는 가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한순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울이 검정 색깔이 있습니다. 까만 색깔입니다. 블랙미러입니다. 전화기란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화기라는 거울을 갖고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종종 식당에 가면 참 많이 놀랍니다. 엄마와 자식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모 자식이 서로 얼굴을 보고 말할 실력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엄마와 자식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검은 것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걸로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뚱하게 앉아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왜 대화를 하지 못합니까? 말할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오늘날 나의 과부라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고아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사랑을 쏟았고 내가 안타깝게 부르짖었지만 내가 이제 지쳤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검정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정 거울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젠가는 이 시대의 재앙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이곳으로 인간이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 검정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무관심해집니다. 그 검정 거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기에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다 아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검정 거울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보기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게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원래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무생각입니다.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한테 텍사스 법원에서 $4.1 밀리언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한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2년 12월 14일에 그 커네티컷에 샌디 훅이라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20명의 아이들이 죽고 6명의 선생과 직원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알렉스 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유튜브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언론 매체에서 크게 만들었습니까? 누구든지 봐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수정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과 뉴스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스 존스의 그 거짓을 진실로 믿었기에 하루에 80만 불어치의 건강식품을 그로부터 구입했습니다. 하루에 80만 불입니다. 그걸 1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4천만 불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거짓을 진실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의 거짓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총기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거짓말쟁이들을 공격하겠다고 해서 그 총기 사건 가족들은 사설 경호원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내 자식을 잃었는데 나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렉스 존스에게 10년 동안 그렇게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이상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합니다. 무관심입니다. 무생각입니다. 무감각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생각이 얼마나 같습니까? 그 사람과 생각이 얼마나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각을 갖고 있는가 합니다. 내 자식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감각이 있는가 합니다. 얘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감각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있는가 합니다. 학교 보내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과외시키고 공부시키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 감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합니다. 벌써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커뮤니티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고아와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람이 이 시대의 고아입니다. 외롭게 슬프게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나그네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아와 과부가 있는가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의 구원관이지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아인지 과부인지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절대로 못 버리죠. 절대로 자존심 못 버리죠. 자존심 버리면 죽죠. 내가 자식 앞에서 내 자존심 버리면 나는 죽죠.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죠. 내 전화기 버리면 나는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알렉스 존스의 거짓을 믿는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손가락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버릴 거 버리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내 전화기를 버리지 못한다면,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패스트의 신부가 설교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퉜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왜 다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헌금이 뭡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 사랑을 근본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는 맹렬하게 이사야는 유대인의 예배를 비난합니다. 뭐가 빠져 있는가? 예배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리버티가 있고 하나는 프리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리버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리버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프리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주는 결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동물도 사랑합니다. 짐승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한다면 죄송하지만 3절에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개나 돼지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022년에 고아 과부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남편, 아내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린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